비로소 들어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그 선교사님이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100만 개 이상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들이 있다. 100만 개 이상의 불평이 있지만 단 한 가지 감사의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고. 그 감사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분을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해서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님이시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으면 아시게 되겠지만, 그리고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가 동생하자, 그래서 정말 동생처럼 아끼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가면 느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있는데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막 자유롭게 운행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도 혹시나 몰라서 준비했는데 슬라이드는 짧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PPT. 예. 에티오피아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가는 곳에서는 에티오피아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벌써 1년 반 전의 사진인데요.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같이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내와 세 아들 셋을 두면은 목메달이라고 그러던데, 예, 잘 이해 못하실 수도 계시지만 하여간에 아들 셋이 저희들 행복하게 해주는 귀한 가정을 주님 주셨습니다. 저게 1년 반 전 사진이라서요, 최근 사진도 좀 실어봤습니다. 저희 막내가 엄마보다 작았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엄마가 약간 고개를 숙인 면도 없지 않지만 실제로 엄마가 제일 작아졌고, 예, 저희 맨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이, 제가 보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은 이제 고3이 됩니다. 여름 되면. 그리고 둘째랑 연년생이고요. 예, 셋째가 최근에 많이 컸습니다. 이게 한 열흘 정도 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제가 찍은. 다음 주시면, 예,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제 아내입니다. 예, 귀하게 에티오피아에서 저와 함께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 에티오피아는 저기 지도가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 아프리카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의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가. 한국에서 오시려면 직항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11시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가깝죠. 네, 별로 안 놀라요. 여기서 LA 정도 오시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시간 직항이면 오고요. 비행기 안 내리셔도 되고, 특히 또 시간도 좋아서 여기서 한 밤 11시 정도에 비행기 타시면 현지 시각 아침 7시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일과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주시고, 아프리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 사실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대륙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낼 때 택시를 탔는데요. 한인분이 하는 택시였는데 기사분이 아프리카는 날씨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날씨가 어떠세요? 감흥을 아프리카는 엄청 큰 대륙이에요, 기사님. 그래서 뭐 마치 미국이 날씨가 어떠냐라고 묻는 것처럼 좀 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있다가 한 1분 후에, 근데 아프리카는 물가가 어때요? 지금 지도에 제가 넣어놓은 게, 이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거가 뭐냐면요, 미국 대륙, 유럽 대륙, 인도, 중국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게 유럽 사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평면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요, 굴을, 동그란 굴을.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제일 쪼그라들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이 제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원하기는 이렇게 큰 대륙이고 55개국이 있습니다. 5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륙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면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큰 대륙에 작은 나라에 작은 지역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조그만 곳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속담이 아시아 속담에, 유럽 속담에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어느 나라 속담에. 제가 그걸 막 찾아봐도 아프리카 속담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 속담은 되게 좋은 뜻인데 그만큼 아프리카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시려면 최소한 뭐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한 10개 나라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큰 곳이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르다. 아까 이제 보여주신 화면은 아마 우간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만 오셔도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다음 주시면. 네, 이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죠. 가면 초원에서 동물들과. 제가 11년 전에 제 아들하고 선교 가자고 했을 때 저희 큰아들이 싫다고 그랬어요. 2학년이었는데. 아빠, 난 나뭇잎 입고 살고 싶지 않아. 2학년짜리가 저한테 했던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좀 계속 넘겨주십시오. 계속 쭉쭉. 이런 가난한 기아와 뭐 저렇게 기이한 종족들과 이렇게 초원과 메마른 가뭄과 일부 사실이지만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아프리카는 지금은 이런 대도시들과 지금 두 번째 사진이 아디스아바바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쭉쭉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도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 예. 쭉 넘겨주시고 에티오피아는 저기 초록색으로 보시면요, 코뿔소의 뿔처럼 생겼습니다. 저쪽 지역이. 그래서 혼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혼 오브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혼 오브 아프리카의 중심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소말리아,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 그 위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지부티, 에리트리아, 아마 이름도 생소하실 겁니다. 수단, 그리고 좁은 해협을 건너면 예멘, 그 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이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는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 수단, 예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10대 핍박국 중에 5개에 해당합니다. 에리트리아 같은 나라는 뭐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북한보다도 더 북한 같다는 나라가 에리트리아입니다. 이슬람 군부 독재가 다스리고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컨테이너에 가두어서 컨테이너를 사막에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막 100도까지 오르고요, 낮에. 컨테이너에서 한 달 후에 사람을 꺼내면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실명해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북한처럼 다 나라를 떠나고 탈출하고 그러고 있는 나라가 에리트리아. 지금 에티오피아 위에 있는 나라죠.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수단에는 미전도 종족이 100개가 넘게 있고요. 수단이라는 나라에는. 그 나라도 기독교 선교사들을 진작에 다 색출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색출해서 내쫓은 나라가 수단이죠. 소말리아 역시 거의 무정부 상태의 나라, 해적의 나라. 선교사들도 거의 내쫓은 나라들. 예멘, 뭐 아주 어지러운 나라고 그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들을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아래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국가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슬림과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하는 일은,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에티오피아도 기독교 정교회가 많은 나라죠. 기독교 정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직 신이라고만 인정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입니다. 기독교 정교회 분들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제가 친한 기독교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실제로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사도 바울처럼 간신히 살아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에티오피아가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닐릭 1세가 에티오피아의 건국주라는 건국 신화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티오피아보다도 더 장자 같은 나라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주시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에티오피아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죠. 에티오피아의 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카파. 거기서 커피 빈이 발견된 것이죠. 칼디라는 소년이 발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오시면 저 커피를 끓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티오피아에 오면 집집마다 자기 집에서 커피를 볶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집집마다 커피를 숯불에다가 볶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숯불에다가 볶아서 먹거든요. 에티오피아에 오시면 진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다 진짜 커피겠지만 맛 좋은 커피를 아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에티오피아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보고 막 조그만한 나라에서, 더운 나라에서 고생 많으시죠. 에티오피아가 남한의 13배 크기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종족이 80개가 넘고 30개 넘는 미전도 종족이 에티오피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선교하는 게 말이 되죠. 아주 말이 되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 무슬림 강성 국가들, 다른 나라 국가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인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민족 사람들이라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누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에리트리아, 수단, 지부티, 예멘, 하나님이 저희들은 에티오피아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에티오피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서 선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션 에티오피아라고 저희가 부르는 청년 집회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기독교가 한 10%, 10에서 15%. 그 말은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죠. 1억 2천만이 인구니까. 아직도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1,000만이 넘다면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저희가 함께 미션 이티오피아를 꿈꾸고, 이 동북 아프리카와 넘어 중동 지역에까지 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선교 운동,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박 목사님께서도 같이 오셔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 주셔야 되는데 별로 아멘 안 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이티오피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6번째로 큰 규모의 지상군을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미국, 영국, 호주, 느닷없이 세계 6번째로 큰 규모의 군사를 우리나라에 파병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지금 6,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와서 100승이 넘는 전승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티오피아에 가셔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브라더라고 불러요. 바로 터키 사람들처럼.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는 에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히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독교 이런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기원전부터 제국이 형성됐던 아프리카 두 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고, 고유의 언어와 문자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라가 1974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공산화가 됐었고요. 1991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8년에 민주화 운동이 여기도 불어서
수상이 새로 되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 사람이 현 수상입니다. 이름이 아비예요. 아비.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제가 2013년에 에티오피아에 처음 갔을 때 이 아비 그 당시 국회의원을 만났었습니다. 저하고 한 3번 정도 만났었고 굉장히 똑똑하고 브라이트하고 제가 만났을 때 한국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던 사람이었지만 노벨 평화상을 탄 이후에 사람이 많이 바뀌어져서 지금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독재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민족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심한 나라인데요. 자기가 굉장히 핍박받던 민족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 주길 원했는데 이제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이 사람들이 그 민족들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정부군이 자국민들을 폭격하고 공격하는 일을 자행했어요. 그게 2년 전에 터졌던 내전이고요. 지금도 불씨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정당 이름이 프로스페러티 파티, 번영당이에요. 번영당. 완전 번영신학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됐어요. 잘 살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음에 슬라이드가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좀 보시면 제가 선교에 대해서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아내가 만든 슬라이드라서요.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선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과 자리로 불러주시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진짜 별로 공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선교라는 말의 뜻, 미시오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미시오, 선교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 보내주시는 자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오셨던 선교사이셨던 거죠. 그 길로 우리를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니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니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하고 동역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희는 맨 처음 방글라데시를 갔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셨던 게 방글라데시. 저희 큰애와 둘째 아이가 저렇게 어렸을 때 갔었죠. 저도 굉장히 젊었네요. 저 때는. 다음 주시면 저런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에티오피아로 갔었습니다. 딱 저만한 때에 저희가 3명을 저도 저보다 살짝 컸을 때 갔습니다. 3명을 데리고 갔었고, 다음 주시고, 저게 2013년 인천공항에서 떠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3명의 아이들이 2013년 7월에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출발했으니 이제 정말 이제 7월이 되면 딱 만 10년이 되네요. 그때는 뽀였었는데 애들이. 다음 주시면 저게 작년 말에 저희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저랑 제가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새 아들과 함께 찍어준 것이죠. 네, 뭐 설명이 많지만 지금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사진. 최근의 사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메시지들을 저희가 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고.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의 누가복음 버전이죠. 내 복음서마다 당부의 말씀이 조금씩 다른데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에서는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시편,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사실이 그 내용이다. 그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첫째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해져야 한다. 두 가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누가가 같은 저자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그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다. 근데 너희는 바로 그 증인의 일을 시작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맞죠? 제가 원래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궁금해합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 영성이 뛰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신가 하고 궁금해할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자격이 없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죠?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여러 다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도 하지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물 세례, 세례라는 말을 침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베프티즘이라는 말의 뜻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물로 우리가 완전히 둘러싸여지게 되거나 물속에 풍덩 들어가게 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아까 영상에 보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에 빠뜨리잖아요, 아이를. 빠뜨린다기보다 이렇게 좀 누이는 거죠. 그게 세례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완전히 우리가 둘러싸이거나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프티즘이란 말이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 완벽하게 둘러싸이게 되는 것.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별로 대화를 안 하시나 봐요. 말씀을 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거나 성령의
잠기게 되고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첫째,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들을 위한.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기 아멘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능력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또 요한의 세례, 항상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요한의 세례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한 3-4번 정도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9장이나 다 요한의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여러분 이거는 거의 암송하시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딴 거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이것은 명령도 아니고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다 성령 세례 받으셨다고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구호로 이렇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사람을 보내어. 제가 찾은 성경으로는 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라. 그 너희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그렇고 모든 것.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최앞 전선에는 여기 100만 군대가 있는데 한 5천 명 보내놓고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 줄게. 너희가 가서 열심히 싸워. 전선에는 몇 명 없어요, 군사가. 뒤에서 우리가 물자 다 보내줄게, 엄청 도와줄게. 그렇게 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전쟁하는데 지상군을 앞세우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내는 자가 훨씬 많아야 되고 가는 자는 극소수여야 된다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앞다투어 나가서 전쟁해야지 사령관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별로 성경적인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 좋아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좋아하는데 저는 따스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시고 태우시는 불. 따스한 성령님 간지럽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부르신 곳, 아니 부르신 곳의 99%가 왜 한국입니까? 여러분 부르신 곳이 정말 한국입니까? 공교롭게 왜 부르신 곳이 99%가 한국입니까? 저는 에티오피아로 부르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나라를 말씀해서 하신 적 없어요. 그냥 그곳에 필요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간 거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유대 지방에서 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들이 바운더리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도 경험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주신 거죠. 성령 세례는 약속이자 예언이고 성취된 일이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예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담대하게 평소 하지도 못했던 행실과 언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그냥 방탕한 일을 하기 위한 객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감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과 증인이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는데요, 제가 언제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복무 기간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센 메시지를 이 교회에서 전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가 복무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죠. 저는 그 똑같은 말을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좀 강도가 약하게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정하시는 때와 시간에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몸을 하고 에티오피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거냐, 혹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계획이 없어요. 주님이 저보고 됐다, 혹은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뭐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하고 늘 시작하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순종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순종이 즐겁지 않고 헌신이 즐겁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교회에 큰 희망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60주년 된 베델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람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람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 교만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귀를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으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이 피움을 받으시려면 이 은혜를, 이 덕목들을 우리 삶에 장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 의대생들이 주로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앞자만 따서 외우는 거. 근데 이제 맹점은 앞자만 기억나고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표현이 더 멋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동행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바람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 평화의 사람이 되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게 되시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 넘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기 위해 순종과 헌신과 겸손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성령님 다스리소서. 성령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치고 내 무릎을 치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계신 신앙의 연륜이 깊거나 적거나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보내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보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아멘. 순종케 하십시오. 아멘. 헌신하게 하십시오. 능하신 주의 손 아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되시면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부족한 정도 더 낮춰주시고 귀한 좋은 말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아멘. 세례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구하는 자들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불세례 성령 세례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아 부어주신 그 성령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수의 강, 우리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의 생명수를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생수가 아프리카 곳곳에 나라들마다 지역마다 곳곳에 이 전 세계 곳곳에 흘러가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서서 어린 양 예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함께 외치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아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며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보내신 곳에,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 우리 있게 하시는 곳에서 주여 증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은혜, 이 특권을 알기에, 이 축복, 이 영광을 알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야,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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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은 성령이여, 강한 바람이시여, 우리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벽하게 주님의 뜻 앞에 벌복되는 이 예배,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키는 이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in this place right now among us. Pour your power, pour your power upon us, Lord. That's what we are only asking for. Oh, Holy God, Holy Spirit, come upon us right now. Come upon us right now. Come upon us right now. We're asking for your great power and richest blessings. Oh Lord, our Holy Spirit, oh God, come this place right now and pour your power. Pour your power upon us, Lord.
of us, Lord. Oh, I'm asking you. I'm asking you to pour your power.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귀한 종문해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야성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들끓어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보내신 곳에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배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죽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재물 되게 하셨으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하는 사역 위에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희망인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